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의 해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지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옛날 것은 모두 다 보내버리고 이제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지나갔다고 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진리를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에게 더 이상 물려받은 저주나 아픔 또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혈병이나 심장병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새롭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이전 것은 물론 지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도 없어졌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질병도 없어졌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과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조상의 저주를 말하고 조상이 지은 저주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내게 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자연인으로서의 삶에는 사실 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상의 어떤 그런 저주나 이런 것도 우리 삶에 전달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가지고 있던 질병조차도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새롭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을 말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아픔이나 병이 있을 수 없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아픔이나 병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확언해야 합니다. 내 몸은 이제 새로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이나 병이나 연약함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슈퍼맨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패배와 실패와 가난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불확실한 삶에서 승리와 성공과 번영과 희망과 확신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과 내세에 완벽한 해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에는 정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진 자고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은 승리와 번영과 이런 그 모든 좋은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삶을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기로 내 인생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삶은 점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 불확실한 삶에서 승리와 성공과 번영과 희망과 확신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병에 걸리지 않고 사단과 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요소들과 기초보다 뛰어난 생명과 불멸로 가득 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이것은 진리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사실이 그렇다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혜택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 매일 고백하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의 법에는 율법에는 할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례를 하면 더 의롭지 않겠나 하고 할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솔깃해서 그들을 따르는 그런 것을 책망하면서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이죠. 그래서 바로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 법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른 법칙으로 경계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뿐이라. 예, 이제 구약을 믿던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새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이해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예, 바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 우리 로마서 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4절. 혹시 우리가 과거에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이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계속 정죄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옛날에 과거에 내 실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거절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6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과거의 정죄감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그 계시 그런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바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생, 사랑,
건강, 평안, 기쁨, 의, 번영이 저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받은 이런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고, 정말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또 무엇이든지 정말 그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런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삶은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인식하시면서 상황을 접한다면은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